다른 한 비유를 들어봐. 아직 이해 못했지? 내가 이해시켜 줄게.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 포도원 어디서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 네? 교회를 만들어주고 우리 안에 포도원을 만들어주셨어. 그래서 산 울타리로 두고 성령과 말씀의 울타리로 둘러주셨어요.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포도주를 짜야지. 포도를 짜야죠. 즙 짜는 틀. 포도를 틀에 놓고 짜면 피처럼 포도즙이 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에 흘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의 육의 욕망, 우리 세상을 향한 것들,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들 향한 것을 끊어내니까 우리 삶 속에서 포도즙이 나오네. 그 즙을,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을 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거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감이 별로 안 와. 이게 늘 하는 것도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망대를 졌고, 망대를 왜 져요? 감시하느라고. 망대를 져야 망대에서 내 이 포도원이 잘 도둑놈, 산적, 다른 이리떼, 늑대 이런 것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을지 감시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지키라고, 깨어 있으라고, 이거를 늑대한테 뺏기지 말라고.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들어와서 너희 거를 침략하려고 하니까 네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거든. 작은 생각이 들어오지 않니? 작은 생각이 들어오면 조금씩 해서 요거 한 번만, 요거 한 번만 가지 말지 뭐, 한 번만 이러지 뭐 하다가 계속 그게 쌓이게 되면 결국은 포도원 자체가 무너져 버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령의 울타리로 들러야 되는 거예요. 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로 두르고,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십자가의 군병, 마하나임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말씀의 성령의 검, 그죠? 복음의 신발. 예? 예.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걸 찬송도 많이 해요. 뭐 복음의 신발. 와, 뭐 완전히 만화 얘기죠. 뭐 그게 뭔지 자기들 실감이나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데 다 말뿐이지 뭐. 제가 봐도 말뿐인데 아버지가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새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새로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빌렸으니까 이자를 내라. 우리 받지 않습니까? 도끼 이거 빌린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장사해서 남기라고. 너 한 달란트 줬는데 얼마 남겼니? 우리에겐 모두 동일하게 영생, 진리, 아버지의 아들 되는 그 한 달란트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 한 달란트로 우리는 감사의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자가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의 은혜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은혜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은혜를 느껴요. 그럼 5달란트의 은혜를 느낀 사람은 5달란트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화의 비유는 한 문화 주고 달란트의 비유는 달란트가 각각 다른 거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진리 하나고 그 진리 하나로 장사하는 의미고, 달란트가 여럿인 것은 각자에게 주는 은혜가 죄에 대한 죄를 느끼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는 동일해. 하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감격스럽게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34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열매를 받으려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예, 말세 때. 말세가 언제부터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가 말세거든요. 말세.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2000년이나 됐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설마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 여러분 이미 알잖아. 이 세상에 시간이 없다고. 아버지는 시간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변화만을 창조했고,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붙잡고 조금 더 이 세상에서 버텨보겠다고, 지옥 가지 않겠다고 버텨보겠다고, 1년 2년 더 살아보겠다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운동하고 으쌰으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는 거예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말세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우면 열매를 받으려고 오신다는 거죠. 다 죽였어. 예수님도 죽였어. 그죠? 농부들을 다 죽이고 상자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8절의 이야기는 좀 이상해요, 여러분.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농부들이 포도원 유산을 차지하재요. 근데 이 농부들은 실제로는 이 포도원이 유산인 걸 알 수가 없어. 왜? 세상의 영광을 원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광이 영광으로 보이지 않거든. 그죠? 우린 보화를 발견해서 그 땅을 산 사람 알잖아요. 그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아는 사람은 모든 걸 팔아서 이 말씀을 산단 말이에요. 말씀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종들을 때려 죽이는 놈들은 유산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유산을. 그걸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그의 유산이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유산은 뭐로 생각한 거예요? 세상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자가 계속 새를 키워가지고, 에? 그래가지고 민중이 전부 저를 따르니 누가 막으랴? 이거 우리 자신의 자리가 위태하다 이거.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저놈 때문에 우리를 다 멸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광을 탐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여러분. 내쫓아 죽였다라고 얘기했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농부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 밑에 있는 농부들이 누구? 둘째 아들. 위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 유대인들. 밑에 있는 놈? 세리 창녀. 세리와 창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알고 뉘우치고 은혜를 진짜 은혜로 느낄 줄 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옷을 안 벗고 한 1년을 그냥 거리에서 헤매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들어와서 깨끗한 물로 따뜻한 물로 씻으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따뜻한 수프 드시라고 추운데 영하 날씨인데 그렇게 하고 깨끗한 새 옷 따뜻한 옷을 나한테 입혀준다면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진짜 고맙습니다 그럴 거예요. 세상 옷 하나 줘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 옷이 귀중한 걸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기 때문에 결국 진짜 성경을 보면서 우리처럼 영으로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만 날 알아줄 거야. 이러고 있는 게 아버지만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만 의지한다. 말씀만. 근데 그 말씀도 내 멋대로 해석한 말 말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해하라고 전해준 그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붙잡아요? 자기가 해석해 놓고 자기 멋대로 붙잡고 있다가 자기 멋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향한 말인지 알았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그 토요일, 일요일 날 그저께 우리 공부할 때 봤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끼, 돌.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의 4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성전을 지어야 될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버렸어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머릿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 그죠? 머리. 우리의 머리 되시는 돌. 머리 되시는 뭐? 반석. 머리 되시는 뭐? 반석은 뭐? 머리 되시는 돌판.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반석. 사람들 머릿돌 하면 뭐 하냐면 건축 건물 옆에 이렇게 붙여 있는 이 머릿돌만 상상한다니까. 예수님이 뭐야? 돌머리란 말이야? 뭐 무식한 놈들은 그런 얘기도 할 거야, 아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그죠? 사실은 기이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어떻게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이해해? 예? 사탄은 자기의 권자를 빼앗는 놈인 줄 알고 잡아 죽였는데 잡아 죽이는 게 곧 자기를 이기는 거야.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한 거야. 이미 심판한 거야, 그게. 심판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세상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스스로에게 아버지가 스스로를 죽이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 그러니까 그 비밀을 누가 이해하냐고요. 예, 못한다고 심판됐다는 것을. 심판이 안 됐으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사실은 빼앗기는 게 아니야. 원래 너희에게 주어진 적도 없었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관심이 없었잖아.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잖니.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만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봐야 앞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과 바로 직결된 얘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지금 앞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이 얘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말씀 위에 말씀과 부딪히는 자는 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는 생명으로 깨어지고 하나는 죽음으로 깨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십자가가 골고다 산에 박히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려요. 하나는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흩어버리고 하나는 흩어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웃고 자신들을 가리켰는데 자신들을 어떤 가루? 죽음의 가루. 알아들었어. 왜냐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찔렸어요. 영적인 양심이 있었는지 뭐 어땠는지 하여튼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데 뭐 했어요? 잡고자 했어. 그럼 알아들은 거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게 알아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잡고자 했다는 걸. 그래서 항상 열매를 봐야 그놈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안 되니까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 또 무리를 무서워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각만 계속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들으라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2000년 뒤에 저를 바라보고 봉규야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라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있었지만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이 말씀을 너희는 그 포도원에 어떤 농부들이냐 너희는 세리와 창년이 아니면 의인이라고 믿는 불의한 아니면 불의한이라고 믿는 의인이냐 의인이 될 수 있는 존재냐 아버지는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되겠어요? 난 죄인인가 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를 통해서 떨어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마음, 내 마음, 육의 육으로 만들어진 내 혼이 내 마음, 경험 덩어리가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지. 왜냐하면 이 경험 덩어리인 이 마음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논리에 따라서만 받아들이고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딱 나타나면 믿겠지. 믿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 믿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마음을 믿으면 안 돼.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더러워. 제 마음도.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요. 세상에 오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물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감히?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만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야. 말씀만. 네 마음 의지하지 마. 야, 의지할 게 그렇게 없어서 네 마음으로 의지하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면 다 그리스도인인가 봐. 안 믿어지면 아닌가 봐. 갈대처럼 흔들려요. 갈대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려. 그래도 왜 이렇게 안 믿어지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말씀을 믿으라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내가 아닌 것 같을 때마다 아니야. 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행동을 억지로 움직여야 된다니까. 그게 순종이야, 순종. 그래야 경험이 쌓이지, 경험. 그래야 경험이 쌓여야 순종을 통해서 행동이 만들어져야 그 행동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경험이 돼서 그 마음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지. 뭐,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믿어져, 이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존재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모여가지고 이 말씀 공부하고 여기서 즐겁게 있자 이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긴 천국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곳이야. 전달받는 곳. 전달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또 살아나가는 그 천국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지켜야 된다니까 망대를 세우고 포도 틀을 가동을 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존재의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나와서 그 향기가 지성소의 문을 열고 아버지가 야, 참 향기롭구나 너의 삶이 너의 존재가 참 향기롭다 너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아들아 참 너 내 마음에 든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언제까지 모유만 먹고 있냐고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발 존재가 바뀐 사람이에요. 존재가 아버지가 볼 때 아버지가 주는 위로가 세상이 주는 위로를 대체할 수 있는 완전히는 못 돼도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으니 저는 그냥 그거 믿고 갈래요. 에이씨 제기랄 난 그냥 그것만 믿어버릴래. 그리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은 끊임없이 조속변이하고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분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 진리 변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만 그래서 따라가면 변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야 되는 거, 그것만. 다른 거 보지 말고. 승리하시고,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수련회 가는데 아버지의 은혜가 많을 거예요. 예. 준비하는 기도 하시고, 더 그 며칠 되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같이 임마누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보낸 아버지의 그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고 아버지의 아들을
유산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과 눈이 뒤집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자주 그럽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아버지 위로가 되고 아버지의 아들로 힘을 얻고 이렇게 매일매일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 십자가의 푯대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이미 속죄하셨다는, 그래서 너는 자유하다는 그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만 붙잡고 십자가의 그 복음만 붙잡고 갈 수가 있기에 아버지 또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저와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큰 은혜 아버지 우리 아들들에게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렵지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늘 은혜고 감사하고 기쁨밖에 없고 하루하루가 고난이지만 또 하루는 그 하루 속에 고난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여 아버지 찬양하고 오늘 또 이 하루를 정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며 맺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 아버지 자신이신 이 말씀이 아버지 제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은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아버지 성경은 처절한 실존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실존이기에 아버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에 아버지 이 진리 저희들 절대로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만 의지하고 이 진리의 구원의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귀한 우리 아들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혹시라도 아버지 쓰러질 때 붙잡아 주셔서 다시 보듬어 안아서 일으켜 주시고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고 너는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아버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아들들 일어나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의 아들들도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살아계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신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존재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진리로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제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 어려서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제발 같이 가주셔서 이제 그만 그 손 놓고 나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손을 이 구원의 손, 이 진리의 손, 이 행복의 손, 이 영혼의 손, 이 생명의 손을 이제 네가 잡았던 세상의 손 내려놓고 나의 손을 잡으라고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그 손을 잡은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손을 놓지 마시고 꼭 붙잡고 아버지의 나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감사 자체시고 은혜 자체시고 기쁨 자체시고 진리 자체이시니 아버지여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인간의 이 부족한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제 안에 당신을 향한 마음을 아시니 아버지의 아들들이 당신을 향한 마음도 아버지 알아주시고 그들의 영혼에서 당신을 향해 뻗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의 손을 아버지 오늘도 또 붙잡아 주셔서 꼭 껴안아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